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착각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대군종이었고, 제가 포대군종이었고 대대군종이 있었는데, 대대군종이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화천 시내에 나갔다가 부대로 돌아오는데 과자가 먹고 싶어서 봉다리 과자를 사서 버스에 앉아서 그걸 까고 먹었습니다. 근데 깜빡깜빡 졸다가 자신 자다가 이제 다 내릴 때가 되어 눈은 번쩍 뜨고 뚝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가 지었던 과자 봉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뒤로 돌아보니까 꼬마이가 그 과자 봉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내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내 거 가져가냐고 그러고 뺏어서 버스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대가 들어간 다음에 가방을 열어봤더니 과자 봉지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를 뺏은 거예요. 자기가 졸다가 가방에 넣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마침 뒤에 봐야 똑같은 과자를 뒤아이가 보면서 그걸 뺏어서 가져간 것이죠. 그러면서 말한 착각했다고. 애 거를 뺏어서 애가 우는 거를 보지도 않고 내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데 라고 했는데 얻어보니까 그것을 착각해서 나도 당황할 때가 있고 사람이 당황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3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속인다는 것이죠. 착각을 하고 무엇인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져서 무엇인가 공허하게 되고 무엇인가 되지 않아야 될 일들 속에 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착각의 삶 속에 이것이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이 중심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스스로를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각 개인이 아니라 어디에게 쓴 편지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자기를 속이는 일들,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주제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착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나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착각에 눌려있는 나의 삶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착각에 대한 삶을 말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지혜를 가져고 있다.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분별을 잘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말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성인이고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고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옆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결국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에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존함이 아니라 누구를 의존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의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낫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땅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온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그것이 더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 있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리석은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이 땅에 흘러간다면 이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고 주관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주관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뒷부분의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죠?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내가 지혜 있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꾀에 넘어질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누가 이렇게 만드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일까요?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했는데, 악으로 이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 지혜가 옳고 내 지혜가 탁월한 사람에게는 그 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빠지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을 주시고 관여하시고 또 간섭하시면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스톱, 내가 내 판단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손을 거두어 가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것이 있죠. 은사가 많았던 교회, 그러나 사랑이 없어서 바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무슨 파다,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지혜롭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삶을 선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이쪽 사람에게, 나는 이쪽 사람에게, 나는 이쪽 사람에게, 난 저 사람이 싫고 난 이 사람이 좋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참 지혜자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에 대한 뜻은 저버린 채 이것은 내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판단의 생각에 그 지혜와 그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께의 꾀짐에 넘어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은 착각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착각이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이제는 멈추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취함으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지혜는 참 많지만 온전한 지혜,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의 판단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종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완전한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분별을 잘하고 바른 길, 옳은 길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 지식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분별되고 시간이 분별되고 인생의 발걸음이 점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할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안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마음속에 새기며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것이 많고 이것이 옳다,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좋다라고 판단을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50년 전에 100년 전에 옳다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이 진실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까지 증명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바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완전하게 변하지 않고 완벽하게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를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아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누렸고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습득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계 인류대학을 졸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가말리아 문해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배웠던 그 장소에서 수학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본다면 그가 알았고 깨달았던 것을 삶으로 체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앙적인 지식이 모든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는 전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삶이 바뀐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 경험, 몰두했던 모든 집중력,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생각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앞부분에는 회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뒷부분은 배설물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것보다 고상한 지식과 지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체득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습득력으로 예수님을 아는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해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가장 최고의 정점인 나의 지식의 정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의 참 지혜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평강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모든 것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상황과 한번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지혜가 있고 나의 지식이 온전하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지혜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체득된 그 지혜가 있다고 말했는데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그 지혜의 열매가 무엇이었죠?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드러날까요? 연합과 화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식을 알지 못했고 이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잘못된 일들과,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그러지고 사회가 어그러지는 모습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혹 분쟁이 있는 곳에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합이 이루어지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선이 거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이 싫어, 이런 말들로, 이런 흐름으로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식이었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여시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여셨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것의 지식에 대한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 지혜가 있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버려서 겨우 교회 안에 나의 삶의 무너짐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이 이런 말을 잘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 이겠고 세 사람은 넉넉히 이기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맥 속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지식이 있는 사람,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지식에 충만케 되는 사람은 어떤 것에 힘쓰는 자가 될까요?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씁니다. 누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나의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이 지식에 지배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나 나는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혹 개인이,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있다면 그 지혜를 착각으로서 벗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됨과 연합과 교회 안에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착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내 판단과 생각은 언제나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나는 바라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증거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서 분쟁이 있는데 내가 가면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안 좋게 됩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결과물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가 있다고 말해서 그렇지 되지 않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지를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로 갈아타야 될까요? 차라리 세상에서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나 주님의 뜻과 생각 안에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케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계와 업무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크고 또 아울러서 가정의 관계 문제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같이 하는 친구 2명과 함께 매주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 학교 내 직장 생활이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고 뭐 직장 동료와 선후배가 이런 관계가 있고 가정에도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2-3명이 같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안정감을 찾게 되고 또 문제를 명확히 바라보는 지식을 체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한 사람은 패하겠거냐, 2사람은 승리하고 3사람은 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했더니 마음의 안정이 찾고 지혜가 생겨서 그 모든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지혜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세상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다락방이나 혹은 헌신의 자리나 내가 봉사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지혜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나가는 데 쓰임받아 주님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네,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아볼로, 게바 뭐가 생각날까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 함께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관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나의 선호가 4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은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장래의 것이나 이것은 내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여기 보면 누구의 것이요? 너희의 것. 여러분, 너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는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 주님의 통치와 그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모든 것은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라고 말하죠. 개인적인 모든 삶이 너희의 것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모든 관계와 판단과 기준도 너희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과 나의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죠. 예. 여러분, 나의 판단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결정은 내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죠. 여러분, 뒷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면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보면 다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도 다 교회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교회에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모든 삶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교회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굴레 속에, 교회 안에 울타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관계와 모든 사역과 모든 일도 바로 교회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생각 기준이 아니라 교회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교회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음 구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소유라고 앞부분은 말합니다. 개인의 모든 삶의 소유와 결정된 것은 교회에 달려있고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것도 교회 안에 달려있는데 교회 안에는 나 혹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 뒷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말도 고백합니다. 물론 삶에서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을 보면 거기서부터 점검되어지는데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삶은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숨과 발걸음 한걸음과 말 한마디와 행동은 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로 대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몸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적인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뿌렸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어도 그것은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 했는데 내가 했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나눠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 사나 죽으나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바울, 게바, 아볼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관계, 난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싫어. 나는 이 모임은 좋고 이 모임은 싫어. 여러분 관계에 대한 주권이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좋고 이 사람은 싫고 이 사람 관계는 너무 좋지만 이 사람은 싫어. 선을 긋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게바가 별로야. 아볼로 별로야. 아니면 좋고 좋은데 나 이 사람이 제일 좋아라고 말할 때 서로 모르게 이렇게 금이 가고 서로 간에 분쟁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모든 관계가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교회 성도고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몸인 교회는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뭐죠? 지체입니다. 각 부분에 적당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 일원이 몸입니다. 그럼 머리가 누굴까요? 여기 보면 뭐예요? 누구예요? 그가 몸입니다. 그가 머리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입니까? 뒷부분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누구지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헌신을 해도 내가 주인이고 봉사해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머리신데도 불구하고 지체 속에 내가 주인이었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소모임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자체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의 평안은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일 때 그 가정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평안함과 기쁨이 어떻게 임할까요? 사람이 가장 앞서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이끌으셔야 될만이 그래야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뜻함을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망과 하나님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열망 누가 더 열망이 클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큼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평안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보다 주님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안한 기쁨과 웃음이 만개가 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형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이 지금 보면 환하게 피고 웃음 짓는 모습들이 정말 환하겠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왜 근데 그럴까요?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데 가정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미소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원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나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정 일구가 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왜 힘들어하고 유혹이 넘어지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나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심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의 착각, 내가 주인 되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 고상함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것이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착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 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 생활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착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것에 평안함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한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참지혜를 누리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